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계속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그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그 2020년 그 해가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대륙에 이제 이주해 온 백두명이 이주해 온 그 이주해 온 지 400주년이 되는 그런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2019년인가 어제 그 메이플라워 구경하러 그 갔었거든요. 근데 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배가 어디로다가 증발했나 도대체 휴거를 했나 어디 갔나 했더니 4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다시 단장을 하려고 메이플라워를 통째로 옮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치고 수리를 하는 그런 그 기간 중에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갔다가 나서 이 백두명이 타고 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배를 영국에서 이제 기증을 한 거죠. 그 배를 그 메이플라워 그 해안가에다가 정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면은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102명 타고 온 사람들을 소위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2명이 이제 어떤 그 순례의 어떤 선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라는 뜻에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1620년도 12월 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추운 그런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버지니아의 그 리치몬드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참 남쪽 그쪽으로 이제 도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항해술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날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뭐 추위로 또 양식이 없어서 44명가량이 죽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58명. 그해 이제 봄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그 인디언들이었죠. 왕파노와 인디언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 씨도 주고 뭐 감자 씨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얻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가을에 이제 추악을 한 다음에 산에 가서 뭐 터키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621년도에 처음 감사절을 지킨 것이니까 오늘이 이제 1923년입니다. 그러니까 403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참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냥 마음이 벅찹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같이 우리가 나눈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는 모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그 믿음을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미국에 1995년 12월 15일인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올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마음에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룬 것 같습니까? 저 아프가니스탄까지는 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 여전히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오면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한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102명이 배 타고 도착했다는 그 항구를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면은 내가 아직 이제 새장가를 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저는 그 102명이 타고 왔던 도착했던 플리머스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관광을 오는 사람들 안내해주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걸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정도로 여기를 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이제 왔을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영국의 그 국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회라고 하는 거, 에피코스폴 처치라는 거,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까지는 그 신앙을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종교 개혁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켈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개혁해서 나온 그런 신앙은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배를 구한 것인데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이 아니라 이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주로 이제 포도주를 실어 나르던 화물선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빌리지 못하고 화물선을 빌린 것은 왜 그러냐? 돈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죠. 여객선을 빌리면 편안하게 올 수가 있는데 그 여객선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덜 드는 화물선을 빌려가지고 그 102명이 팍팍하게 타고서 항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항해가 성공할 확률은 50%라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50% 성공할 수 있고 50%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출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50대 50이라고 할 때 그 배를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타. 아니 절반 죽을 가능성이 절반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반인 50-50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화물선을 타고서 온 것입니다. 오는 도중에 두 사람이 배 병으로 이제 죽지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102명이 맞춰져서 이제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도 사실은 그 해를 못 넘기고 절반가량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그들이 그 이듬해에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무슨 내용을 감사를 했을까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감사 기도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주셔서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 그리고 또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해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기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똑같이 102명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 그리고 인디언들의 방해도 받았으나 이 처음에 사실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거는 어디죠? 케이프 메인가? 뾰족하게 나왔는데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내리려고 했더니 인디언들이 이제 거부하고 인디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질 못하고 그 앞에 그냥 한 달 동안 정박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로다가 다시 이제 한 달간 있다가 항해를 해서 그쪽으로 도착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인디언들이 방해도 받았지만은 또한 호의적인 그 인디언들 원주민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3개월간의 항해 중에 한 사람도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에서 감사. 44명이 죽고 58명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이제 한 해를 지킨 것, 그때에도 한 사람도 돌아갑시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은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그 플리머스에 정박을 한 다음에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의 겨울을 머물고 그 이듬해 4월 달에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있다가 4월 달에 돌아갔는데, 그 돌아갈 때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되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절반가량이 막 죽어나가고 그랬는데도 그 험악한 험지에 와서 그 4, 5개월을 지냈으면서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 때도 얼마나 원망불평할 일들이 많습니까?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사실 절반가량이 죽었다는 게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배가 떠날 때 그 배 타고 되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마음에 얼마나 확고하게 정말 이 옮겨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목사님이 포세도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이 시편 126편 5절 6절,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두 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아메리카의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 목사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영감이 있습니까? 정말 죽은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메리카의 위대한 신앙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된 것 같습니까? 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도 어떤 이유로 불의의 사고든지 불의의 어떤 질병으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다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는가, 이런 후회가 없게 하시고 오직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이 포세이돈 목사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들이 정말 행한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주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속에 아무리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를 위한 길이다,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우리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희도 목숨 내어놓을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102명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그 믿음의 선진 필그림 파더스의 그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그림 파더스들은 가치관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최고, 바로 신앙을 최고의 그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결단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정말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이런 부강한 미국, 세계 최강국이 된 이 미국,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이거는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실 때 25절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29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뒷부분에 주목하기 쉬운데 앞부분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확실하게 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걱정하고 쉽게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강조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도 물론 책임을 지시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의 선진들이 필그림 파더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좀 흔드는 일들이 좀 있는 걸 봅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어요. 뭐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삼성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원불교를 섬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만 잘 되는 게 아닌가 봐. 안 믿어도 잘 되는 방법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어서 양식을 줬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먹으니까 그 먹는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정말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도대체 길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도 너무나 감당키가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나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주겠다. 모세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 광야에다가 다 떨어뜨림으로써 한 달 이상을 그 원하는 대로 원 없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정말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파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메말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부유해진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가의 그 큰 회사를 일군 일대 누굽니까? 이병철 씨.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한 사람이 당도하기 전에 사실 그 의문을 갖고 16가지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냐? 뭐 성경책에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어찌게 하냐? 뭐 이런 식의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톨릭 신문가의 누가 그것을 대답해 주기로 한 약속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말씀대로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영혼은 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한국의 최고의 갑부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교회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가난할 때는 의지할 것을 찾지 않습니까? 의지할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할 대상을 굳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그 영혼은 건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초라한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둘 다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완전 정답이에요. 완전 정답. 완전 정답. 그러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세상 법칙대로 해서는 세상에서는 부유해져도 영혼은 파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혼도 잘 되고 정말 육체도 잘 되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좋은 것이죠. 예, 성경도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신다고 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이 이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소울이라는 뜻이 소울.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또 무언가 마시는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 뒤에 몸을 위하여, 이거는 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힐까? 그러니까 몸이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다, 우리의 영혼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힘써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몸에 임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까? 영혼에 임하잖아요. 영혼에.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육체는 잘 될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인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영혼을 먼저 잘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요.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그 욕구에 관한 것, 니드에 관한 것을 연구했던 심리학자인데요. 아마 여러분 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마슬로우가 사람들의 욕구를 가만히, 이건 뭐 이 욕구를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이냐? 생존의 욕구라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요. 생존. 살고 보자 이거죠. 그냥 뭐 3일 굶으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아무리 성년 군자라도 배고프면은 슬쩍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은 생존의 욕구라는 것이 있다. 근데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안정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 같은 걸 장만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 한 채라도 장만하고 해서 안정적인 삶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족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데 어떤 욕구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편안히 지내는 것보다 다른 데 뭔가 이렇게 사회단체 같은 데, 봉사단체 같은 데 참여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여하면 욕구가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지위의 욕구가 또 생긴다는 것이요. 기왕 참여했으면 그곳에서 좀 감투 좀 써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좀 총무도 되고 회장도 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지위를 얻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회장님도 되시고 뭐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도 되시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욕구가 충족되고 더 이상 욕망이 안 생기느냐?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뭐냐면은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육체적 욕구 같습니까? 영혼의 욕구 같습니까? 이거는 육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육체는 만족을 했어요. 지위까지도 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도 사람은 만족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것들, 예술 작품, 어떤 것이 좋은 작품입니까? 생명력이 길은 게 좋은 예술 작품이죠. 100년, 200년, 300년, 정말 400년, 500년이 지났어도 그 500년 뒤에 사람이 보면서도 뭔가 감동을 느끼고 뭔가 깊은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이 작품이 바로 아주 훌륭한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작품이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의 관심 끝난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정말 세대가 지나가고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작품을 만들려고 그림 그리는 사람, 정말 음악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모나리자의 미소,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저 미소가 어떤 미소냐, 실현당하는 미소냐, 정말 무슨 미소냐, 이 뭔가 의미를 확 심어주는 생명력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온전한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안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분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딱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내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해줄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확 부딪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체험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팍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영혼에 확 그대로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확 경험되게 하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이 영혼이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확 부딪힐 때, 생명으로 내 영혼에 정말 경험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다 버리고라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다, 뭔가 제재받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그냥 미지의 땅으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말씀을 통해서 체험될 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고, 지각이 잘 연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내 지각이 연단되어질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깨우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로서 확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즘에 보니까 김동희 목사님 3시간 기도를 권장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3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면은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분명히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분별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도 전에 바빠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좋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낭패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100% 확실한 길을 분별할 때까지는 좀 움직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한 다음에 분명한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도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소유가 딴 것까지 이러려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나 거의 다 이제 목숨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될 것이. 그러나 그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찾고 그 길로 가면은 순간에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더 열심히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열심히 상고해서 확실하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인내를 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만 성공시키면 우리는 이 땅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만이 아니라 나 후손까지도 잘되게 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만 이룬다면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그 나라와 그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땅,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버지 발걸음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그 의로 나가는 길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육체와 그 후손까지도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역사를 준 것, 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잘 분별하고 확실하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